오늘 이 시간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는 모든 싸움의 원인,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아주 잘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어떤 책도 인간의 근본을 다룬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큼은 인간의 근본, 타락한 본성 자체를 자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성경은 호되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로부터 성경은 냉대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자기들의 근본을 파헤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력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 몸 안에 정력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정력들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온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 근대 현대에 와서 엄청난 전쟁이 발발했죠.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 이르기까지 90년대 걸프 전쟁, 얼마 전에 아프간 전쟁까지 그 모든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정력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정력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에서 비롯된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요. 욕심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력들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정말로 호전적입니다. 각 지체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정력을 불태우다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사실 인간이 성취를 하고 얻고 하는 것은요, 진짜 성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전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 사람들을 더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그 사람의 근본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망해도 보고 부도도 나보고 병도 걸려보고 이별도 하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탄탄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있다고요, 사람들은. 근데 누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인가 하니까 망해보고 병도 걸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공허감만 생기더라.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첫 번째 원인이 갖고자 열망하는 데서 싹튼다면 그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2절은 말하고 있어요. 갖고자 열망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갖고자 아무리 열심히 열망해도 실제 그것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갈망해도 얻지 못하고 또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해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뭘 얻었느냐? 1차 세계대전 때 얻은 게 뭐냐? 없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얻은 게 도대체 뭐냐? 없어요. 한국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 없어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 없어요. 아프간 전쟁 통해서 얻은 게 뭐냐? 없어요. 과거로 더 내려가 봐요.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면 다 뺏기는 거예요. 주님께.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차지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획을 설정해놓고 이건 내 땅, 이건 너 땅,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본성을 개조하지 않으면 전쟁을 종식을 못 시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만 싸움과 다툼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인간들에게 정욕들을 자극시키는 도구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을 자극시키는 도구.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인터넷, 텔레비전, 홈쇼핑. 그래서 끝내는 그것을 손에 놓고야 말겠다는 욕심을 내도록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것은 사지 않죠. 그래서 분수 없이 탐욕이 고개를 쳐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탐욕을 한번 품으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편 때문에 그 욕심대로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형편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탐욕이 한번 고개를 쳐들면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진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도록 부추기고 여의치 않으면 살인까지도 자행하도록 내모는 것이 오늘날 텔레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알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자기 조상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니까 안색이 변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명색이 왕인데 백성한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데도 마다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벨리알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거머쥐었죠. 공개 재판을 하게 했어요.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같이 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예망해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줄은 모르고 겨우 한다는 것이 강도짓이에요. 살인이에요. 갖고 싶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까지 하고서도 손에 넣지 못하고 아무리 싸우고 다퉈도 갖고 싶은 것을 끝내 얻지 못해.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고 얻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얻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 빼앗겨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요, 언젠가 남의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요, 언젠가는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무엇을 얻든 간에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빼앗기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얻고 싶어요?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뭐든지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갖고 싶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아요. 그렇죠? 유행수를 바라거나 운에 맡기는 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무엇이건 우리가 꼭 갖고 싶은 거, 그게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 걸 때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행수를 바라는 것보다도 놀랍게 가능성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너가 진짜 그걸 갖고 싶어 하는구나. 너는 그걸 가질 만한 자격이 돼.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다윗은 구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뭘 빼앗겼죠? 집중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어요.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남편을 죽여야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를 빼앗으면 그건 간음이잖아요. 간음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그러니까 알리바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그 남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유, 수고했다. 여기서 병사디가 좀 놀고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온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지엄이와 함께 즐길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병사들과 잠깐 먹고 마시고 병사들과 함께 자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압을 통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로 가라고. 다윗왕이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왕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하나의 범죄가 다른 연쇄적인 범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죠.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근본을 파헤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은 증오문학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건 여러분들이 꼭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안 주셨다? 가지만한 자격이 못되기 때문에 안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부자인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부자고 양들이 많으니까 양을 잡아다가 친구를 대접하면 좋을 텐데 오늘 가난한 농가에 가서 새끼 양을 보호해주고 젖도 먹여주고 같이 함께 품에서 자고 했던 그런 그 사람 재산은 그 양 한 마리뿐인데 양을 빼앗아 갔다고. 그래서 자기 친구를 그 양으로 대접해 줬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놈을 당장 잡아오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우리 스스로가 가로갈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주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가 꼭 필요한데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네가 구했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했는 것인가?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고 만 것인가?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뭐 사세요 목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목소리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사가든지 말든지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장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하는 장사꾼들을 보셨죠? 진짜 간절하면 매달리게 돼 있다니까요. 갖지 못했다고 투덜대거나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부터 하는 것을 서슴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단념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포기하고 나면 우리가 필경 무엇인가 아주 고약한 짓을 스스로 궁리하게 되는데요. 갈망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갖고자 예망해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주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보다 가족 구원을 위한 약속의 말씀도 없어요.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왜 주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만 우리 집안 사람들도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성경 구조들을 앞세워서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때를 쓰는데 그건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도 없이 때를 쓰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약속의 말씀도 없이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때 쓰는 거예요. 왜 그것을 들어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린 법을 잘 모르잖아요. 나는 본의 아니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고소해 왔어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난 법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에게 내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법을 적용시켜서 나에게 유리하게 판사에게 나를 변호해 준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내 말들을 가지고 왔구나. 내가 약속한 말들을 네가 참으로 믿는구나. 그 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갈망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해도 얻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2절에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망만 하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시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이유가 합당치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다 쓰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이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뱀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뭐 배고프니까 생선을 주죠. 근데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면 너 나 잊어버리잖아.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인간은 은혜를 베푼 자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요.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이 와가지고 유엔군이 와가지고 싸워줬단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미군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군 나가라고.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이 몇 되지 않지만 그마저도 철수해버리고 가면 북한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다 가는 거야 같이.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토빅에 한국 사람만 남으면 격화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정부 요직에 몸담고 있는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김정은하고 야합해가지고요. 금방 적화통이 된다니까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무엇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했을 때 그가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더해서 뭘 줬어요? 재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주셨지? 이게 덤으로 주신 것이에요. 덤으로. 아시겠죠? 무엇인가를 구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는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어서 4절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 에스겔서 14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2절부터 봅시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우상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 바깥에 있다고요?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가 자기 안에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이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을 두는 것 자체가 간음이거든요. 왜? 그들 마음속에 진정 누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우상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오늘날로 치면 돈이 될 수 있고 출세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 사람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상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야고보서 4장에서는 간음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다. 자, 여기 본문에서 간음이 뭐냐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에 줘버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 다시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고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한다라고 했지 않아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나의 친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할 만큼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친구가 누구였는가 하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 된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명하신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친구는 서로가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감춘다 해도 주님께는 비밀이 없어요. 감추일 수 없어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행동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라고 할 수 없어요. 빛 가운데 걷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고 열망하고 기도하고 매달린다 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나도 세상과 친구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예외를 두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발을 끊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가 교제하러 교회로 오는 것은요. 최소한의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귀가 따갑게 들은 말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쳐주는 것은요. 30%예요. 나머지 70%는 자기가 복습을 통해서 예습을 통해서 소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자,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에스겔서 14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하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을 자행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고 그 갈망의 정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렬하게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러크만 주석성경을 보세요. 러크만 주석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오른쪽 관주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이 구절에 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 인간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주석서에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고요. 성령께서라고. 저도 그렇게 인간의 영이 아닌 성령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이것은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일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무엇보다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질투라는 거 알죠? 질투. 왜 질투심이 생기죠? 질투가 뭐예요? 빼앗기지 않고 더 사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아, 미워하고 저 사람 관심이 없는데 왜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죠? 내 사람이 아닌데. 내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겼다. 기분 나쁘죠. 질투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질투하고 쟁투를 한다고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질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기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는 것이에요.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는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거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시기할 만큼 우리를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신구약 어디에도 여기 인용된 말이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인용된 말이 신구약 성경 어디에 있다면 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라는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국어 실력 그것이 발휘되면 되는 거예요. 읽고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다는 거.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 어디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실력 테스트.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20장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언급하신 말씀이죠.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5절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노니라. 하나님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경향은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활에 면밀히 관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위선이죠, 위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자식이 부모인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서운해하는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에게 그렇게 대하면 서운하고 기분 나쁜데 화가 나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생각해봐요.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을 했구나. 나도 하나님께 말을 안 듣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반항을 하고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면 저런 생각 가지실 거야.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다 그런 생각해요. 나도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친구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아이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처럼 행동하지 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를 가르치죠. 부모된 몫이에요. 그건 책임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욕을 먹는 것은 부모인 자기 자신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내걸어요. 그건 뭐냐? 세상과 같이 대라는 거예요. 순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술자리 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의 흥을 돋구어야 되고 노래라도 불러줘야 되고 술도 한두 잔은 마셔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기뻐한다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순응을 하게 되면 나와 그들과 다른 점이 그전에 있었던 그 다른 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분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이 또 여자 아이들이 이성과 교제할 때 이 구분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아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겸손한 자들이에요. 자, 근데
10절에도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을 해야 될 주체는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럼 겸손을 해야 되는 사람은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나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그분 목전에 나 자신을 낮춰야 할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아 있고 마음이 완고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못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노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봐요. 창세기 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99%가 다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리라고 그렇게 작심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근데 하나님이 누구만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예요. 왜? 노아는 날마다 하나님 목전에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목전에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권면하고 있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눈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겠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질투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이 말씀, 직접적인 말씀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라는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인용된 말씀이 어디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내어줘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거 하지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다시 읽어봐요. 17절. 육신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이 말과 규약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라는 거, 무엇보다 성경 전체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을 위시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백성이 무상에게 빼앗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그게 너무나 잘 묘사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인가요? 봐봐요. 15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여소run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이방 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경록케 한 까닭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타 민족의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지배를 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는데 그 지배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본토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호레스 왕이에요. 536년에 칙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519년에 두 번째 칙령을 내렸어요. 아탁세르세스 7년에 기원전 458년경 칙령을 내렸어요. 아탁세르세스 20년째 되는 날 445년이죠. 그때 또 칙령을 내렸어요. 재건을 하라고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그 왕들이 통치하던 그 나라와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신명기 32장에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질투를 내리시다. 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 그 직접적인 관련 구절은 없지만은 정말로 연관된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3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겠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징계를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심 못 받는다. 징계도 못 받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당치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온당치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뭘 또 볼 수 있냐면 내가 지금 경배를 드리고 열심히 구령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령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르지 못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다루심 못 받는다. 징계를 안 하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온당치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온당치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구령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응답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 이어서 계속 하죠.